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14일이죠. 오늘 9월 14일 수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이고 또 이렇게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로 모여 계신 성도님들께 참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앉아 있을 또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8장 이 두 장이 저희들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들,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왕 되신 하나님께 반응한 그런 사람들,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상 4장과 5장, 6장 이 세 장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사무엘 이야기에서 사무엘이 좀 비껴서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빼앗겨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오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또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던 그런 아주 두렵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잘못 다룬 이런 불경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했던, 또 어떤 호기심을, 불경한 호기심을 갖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또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7장으로 넘어오셔서 언약궤 이야기를 뒤로 하고 7장 이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들어간 지 한 20년이 지난 긴 시간을 짧게 요약한 다음에 다시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이 실로에 여호와의 궤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또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우선 들여 놓았죠. 그리고 그래도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엘리아살이라는 그 집 사람, 그 아들을 잘 구별해서 궤를 일단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궤, 이 상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어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저기 변두리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냥 좀 내팽겨진 채로 한 20년의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우리가 좀 다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 정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 있지 못한 20년의 삶, 20년의 뭐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그 민족의 삶이든 사실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0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뭐 짧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오늘 하루 나 망가질래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냥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두렵게도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길어지는 날들이 될 수도 있겠고.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뭐랄까 그들 편에서는 부정적인 경험이죠.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 놓으면은 가져다 놓으면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서 참 기뻐해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그것 좀 잘못 좀 다뤘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 봐. 그냥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또는 괜히 잘못했다가는 괜히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 한쪽으로 그냥 치워놓은 그런 날들이 오래된 것이죠.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뭐 부재의 기간일까요? 결핍의 기간일까요? 그런 기간이 오래되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건, 그리고 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연약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세상으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뭐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그런데 뭐 그래서 어느 날들은 뭐 그냥 아주 그냥 즐겁게 흥청망청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바로 이거야. 내가 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생했을까 하면서 그런 날들을 뭐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 기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제가 믿기로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이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여전히 이런 심령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들 삶에 우상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뒤에 보시면 그 우상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미 이 20년 어간 동안에 사실은 그들 삶 가운데 무수한 이방 신들이 막 잔뜩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우리 번역은 사모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애통한 마음, 뭔가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놨던가?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었단 말인가? 이런 어떤 마음에 어떤 무언가 그런 결핍이든 그런 질문이든, 그래서 다시 어떤 우리 마음의 진정한 추구,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이방신도 들여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또는 이 블레셋의 인근에 이제 블레셋에 이미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이방 잡신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 다 드린 거거든요. 남들이 이것도 해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저것도 한번 해보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돈을 벌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돈 열심히 벌어보고, 좋은 차를 사니까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좋은 차를 한번 또 들여보고, 또 술 좀 마셔보네, 또 들여보고, 또 운동을 하니까 또 좋아 보이네, 또 열심히 하고, 뭐 이거 타네 하냐, 뭐 좋아 보이는 것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됩니다. 모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거니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 20년의 이런 어떤 결핍을 사실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죠. 또 그것을 계속 견뎌낸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그런 것처럼 미련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모한 마음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또 성령께서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하신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그 간음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데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이죠. 여기서 다시 이제 어떤 회복의 전조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룻기에서도 그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귀가 베들레헴에서 오는 소식들을 자꾸 이제 귀가 이제 솔깃솔깃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걸음이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그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아주 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미미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꿈틀거리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고 전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집에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나태해 있고 그러다가도 우리 마음에 그래도 말씀 읽어야 되는데 또 한 번 두 번 교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다가 또 여러저러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그런 또 이유들이 있었고 또 물론 이제 그런 모든 어떤 결석이 다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뒤로 좀 처져 있다가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들 이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분명한 생명의 약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절 이후를 좀 읽어 나가겠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이제 다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4장 우리 보시면 4장 시작되기 전이군요. 3장 끝자락에 사무엘이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시면 3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의 성장기를 기록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대략 이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시작한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 당시에 사무엘이 몇 살이나 됐을까? 바로 그 앞서서는 이제 사무엘이 부름받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글쎄 그때 아이 사무엘이라고 불렸거든요. 아이 사무엘. 그 당시에 3장에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3장 19절에는 이제 사무엘이 자라났다고 했는데 아무리 많이 자랐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한 12살 전후가 아니었겠냐. 사춘기, 청소년기 접어들 때. 그리고 여기 사무엘이 자라면은 그래서 한 10대 후반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뭐 20대 초반이나. 보통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언약궤가 버려진 지 2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7장 3절 위에 보신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삶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그 이방 나라들을 흉내내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참 이거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 20년의 그런 소위 영적인 타락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사무엘이 20년을 버텨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라면은 그 3장 끝부분에 이제 막 그 떠오르는 어떤 신성이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반응하고 있고, 아, 하나님이 말씀을 나한테 막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시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눌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벼랑간에 이런 전쟁을 만나게 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영적인 일에 무지한 상태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무려 20년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라서 무슨 장사라서 아유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갈 거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얼마든지 뒤로 물러서기 좋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아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 엘리에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팽개쳐져 있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통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느라고 난리가 아닌데 왜 자기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 이 침묵기, 이 암묵기를 사무엘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여기 그 사무엘상 3장의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벼려진 단련된 그런 모습으로 3절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무엇을 갖고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갖고 등장합니다.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한 30년간을 그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 30년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단련되고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예리한 화살로 잘 갈고 닦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여기 다시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시키는 이런 모습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되고 또 일종의 뭐랄까 영적인 쾌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뒷전으로 놓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은 그래서 다시 4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일 때 여기 그 이방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들을 짚어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그 아세라 신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신입니다. 그 이 근동 신화에서는 둘이 부부지간입니다. 바알이 남신이고 아스타롯이 여신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 풍요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풍요와 어떤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그래서 아주 그 아세라 신상을 보면 아주 젖가슴이 아주 많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 이 가나안 땅의 이 가나안 지역의 이 뭐랄까요 그 가장 강력했던 그런 이방신 가장 강력한 우상은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풍요예요. 풍요. 그냥 부자 되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그냥 아주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부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래서 부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막 그 잠언 말씀에도 그런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사로운 지혜로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가는 이제 낭패를 당한다는 그런 모양을,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서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아주 담대하게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아주 단호한 메시지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제거해라. 우리 마음에 이 뭔가 있는, 뭔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대개는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이 부요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마 가장 큰 그 재리와 염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있을 텐데요. 또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뭐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는 그런 욕구가 될 수도 있겠고,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자기의 존재의 어떤 존재감을 입증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무엇이든 간에 근데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제거해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제거한다는 말은요, 이 단어의 뜻이 원래 고개를 돌려라, 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기에 더욱 그렇지만 정말 진리예요. 진리.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나랑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도 없고요,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도 높아지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받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도 칭찬받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거해라. 여기 사실 타협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3절에 그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아주 배타적인, 아주 한정적인, 아주 제한적인, 다른 건 다 배타해버리는 그런 그 보조사를 썼어요. 그만을. 이 회개의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제거하고 섬겨라. 부정적으로는 제거해라, 긍정적으로는 섬겨라. 그런데 제거하는 게 항상 먼저입니다. 제거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 하나님께를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것들을 그냥 단호하게 묻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다 묻어버리고 갔던 것처럼, 그 장신구들을. 근데 놀랍게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 회복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결실, 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 땅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의 가르침에서 보시면은 씨는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씨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밭에. 어쩌면 20년 동안 그들이 참 자기 이 마음밭에 이것저것 다 심어보고 이렇게 뭐 해봤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그 마음이 이제 점점 뒤집어졌던 것 같죠. 기경되고 갈아졌던 것 같아요. 그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런 마음밭이 돼서 그랬는지, 이와 같은 때가 돼서 그랬는지,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제거하고 섬기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는 것이죠. 소집. 모여라, 모여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여라, 모여라. 이것도 보통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어서는 하기 힘든 말이 됐잖아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웁시다. 그 말들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다 개인의 삶이 바쁘고 그 분주한 삶이 다 존중돼야 되고, 올 수 있으면 오시고 뭐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 오늘날 이제 우리 교양 있는 어떤 태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야 될 필요가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될 필요가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따라서 다 마음이 흩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기 이 언약궤가 저 뒷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 삶의 중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따로따로 여기저기에 성소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의 성소들. 그 안에 자기들이 우상을 두고. 그러지 않게 각자 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각자 다 자기의 신들을 섬겨왔습니까? 이제 그것들 다 제거하고 뒤로 하고 여기로 모이십시오. 여기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죠. 내가라고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대단한 영적 권위입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기 기도하는 곳, 여호와께 기도하는 곳으로 모이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이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그대로 성경적인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공교하는 일로 이제 막 원망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보통 방식이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히브리파랑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어요. 보통 우리들 반응이라면요, 얼른 거기 문제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야 될 것만 같고, 이 사람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만 될 것 같고, 저 사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잘 또 설명해야만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되죠. 근데 사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닌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행 6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그 시대에나 오늘날에는 필요한지,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이런 영적인 권위,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알아보고 또 이런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사도행전 6장 1절이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아주 큰 문제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원망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교회가 갈라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아유 귀찮은 일은 다 우리 보고 하래. 아유 굳은 일은 다 뭐 우리가 하고 당신들은 뒤로 빠져서 뭐 고상한 일이나 하는 것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원망의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들도 이 문제의 본질을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물론 그 해결책도 물론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일이지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의 어떤 그 근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것을 다시 분명하게 붙들고 있고 또 자신들의 본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물론 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이게 본분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본분인 사람들이 이런 본분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때에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잘 받았어요. 사무엘서에서도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니까 다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7장 6절에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셔서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사무엘의 공적인 다스림이 비로소 여기에서 이 미스바에서 시작됩니다.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사무엘에게 적용되기 시작해요. 이 영적인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바로잡히는 일,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쇄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다스림. 여기 이 20년 동안 여전히 그 암흑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오히려 그 손그늘 아래 머물면서 그 잘 갈고 닦였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쇄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7장 6절에서 참 아름다운 또 제 마음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은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말 참된 회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볼 때 물론 여기 이제 금식도 하는 것도 나오고 물을 길어서 막 붓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7장 6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참된 회개의 어떤 열매입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은혜가 저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언젠가부터 얼마나 저 자신이 저를 합류하는 데 빠른지,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근데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기가 어려워요. 뉴스를 도배하는 그 정치의 이야기들은 그 한마디를 못해서 그 난리는 거잖아요. 다들요.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삶의 터전인 뭐 직장에서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힘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해요. 이유들을 대죠. 뭐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 부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 회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렵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저도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또 누군가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생길 게 없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증거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계속 튕겨져 나가고 가시밭처럼 돌밭처럼 여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말이겠고 또 적극적으로는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겠죠. 이런 모습을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쇄신이 나타납니다. 이제 7장 7절 이후로 보시게 되면 이런 일들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7장 7절 이후에 제가 짧게만 이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성도님들 이것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나 영적인 쇄신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그냥 항상 예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대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뛰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뭔가 하나님께로 더 우리 마음을 모으려고 할 때 그때 대적이 더 막 날뛰게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오늘 정말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루 시작했는데요. 그날 하루 엄청 짜증납니다. 짜증나는 말 또 있네요. 유난히 더 그래요. 유난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했더라면 아주 그냥 보통의 날들로 편하게 지났을 날들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기도하면 대적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주거든요. 나 기도하니까 피곤해. 뭐 기도해도 다 소용없네. 뭐 그렇지 뭐. 우리 집이 뭐 그렇지 뭐. 우리 새해를 맞아서 한번 우리 가족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가정 예배 딱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밥상머리에서 이제 또 서로 다투게 되고 막. 우리가 그렇지만 하면서 뒤로 확 물러서게 만들어요. 저만의 경험은 아니죠?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꼭 그래요. 꼭.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쪽 편에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서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서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게 출애굽이지만 애굽 편에서는 그거는 일종의 집단적인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뒤쫓아오죠. 계속 죽이겠다고 막.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또 한 발 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그냥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왜 뭐 복음서에도 꼭 여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원래 있던 그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계속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백성들이 찾아갈 사람한테 잘 찾아갔습니다. 사무엘한테 찾아가죠. 물론 사무엘이 같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이런 대적의 공격이 있고 대적의 공격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피곤하고 기도해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한 그 영적인 뭐 믿음의 선배에게 그 젊은 사람이 이제 물어봤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더 이렇게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좀 성숙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냐? 그러면 더 깊이 파십시오. 더 깊이 파십시오. 아직 그
그런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정도라면은 더 깊이 파라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몰려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한 번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회복과 쇄신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건조한 날들이 왔다고 해서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더욱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그냥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온전한 번제를 가져다가 더 적극적으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나가서 막 호들갑 떨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막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영적인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10절 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어지럽게 했고요. 그래가지고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아주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쫓아내는 그런 이제 전쟁에서 이겨내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우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벤 에셀 그 기념 돌 하나를 세우죠. 여기 12절에 보시면 돌을 치유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기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도우셨다. 또 오늘도 도우셨다. 우리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수많은 날들이 이미 앞서서 너무나 많은 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우리를 여기까지 또 도우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또 오늘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에베네셀을 세우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또 수요 집회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저로 참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이후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도로 찾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승리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 민족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5절을 우리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방패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한 민족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어서 더 다행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같이 사무엘처럼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계신 것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방패예요.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힘입고 있다고 전 생각해요. 또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여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었는데 또 그렇다면 나는 또는 내 뒤에 저보다 좀 더 후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런 방패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저한테 또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될 큰 질문 아닐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이제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을 알고 그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또 엘리사를 향해서도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똑같은 말로 그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게 사실입니다. 한 민족의 방패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저는 어릴 때 잘 몰랐어요. 뭐 나라에 대해 별 관심도 없어. 근데 저 어릴 때 왜 이렇게 뭐 어른들 이렇게 신문을 맨날 보시고 맨날 정치 뉴스만 보시고 그러나 했었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이런 문제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방패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 영적인 쇠락을 경험하게 되겠죠. 원래 이스라엘 솔로몬 때 그 금으로 만든 방패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뭘로 바뀝니까? 놋방패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다 빼앗겨 버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기 사무엘 같은 한 민족의 방패, 한 교회의 방패, 이 병거와 마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정말 사실인 것이죠. 이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 이 민족이 당해내지 못해요. 엘리사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엘리사가 계속 톡톡톡톡 이렇게 다 이렇게 방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사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다시 7장에 등장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기대와 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더 간절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스렸는지 15절 이후에 보면요.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립니다.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평생의 다스림. 로마서 12장에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1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계속 가는 거예요.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계속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부지런한 평생의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이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또 이분이 17절에 보시면 라마에 집이 있었는데 라마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사역이나 개인적인 삶이 그 어떤 그런 불일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개인 예배의 삶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단어의 뜻이 앞에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 서다. 그래서 사도행 27장 같은 데에서는 그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로마로 갈 때 그 선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다스린다는 단어랑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사실
그 앞에 서서 어떤 그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할 수만 있으면 다 그 직분에서 물러서기를 바랄걸요. 그런 직분의 부름을 받은 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직분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 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 아키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직분을 이루라고 권면을 따라서, 그런 권면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일을 평생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8장에 가서는 이 사무엘에게 슬픈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말하자면은 말년에 이와 같이 참 훌륭한 삶을 살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데, 뭐랄까요? 버림받는, 말년에 배신이랄까요? 또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8장 1절 2절에 보시면,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아들들이죠. 아들들. 그 기대했던 아들들에게 일종의 배신인 것이죠. 사실은요. 그게 아들들이 의도한 건,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들들이요,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참 슬프게도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사가 되었는데도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걸 뭐 사무엘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녀가 나기도 하고, 경건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손 밖에 있는 일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사무엘이 합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보니까 2절에 요엘이에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비야, 내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겠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판결을 굽게 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이거 뭐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슬픔을 그가 당합니다. 4절에 그리고 더 슬픈 건, 제가 볼 때 너무 슬픈데요, 이게 빌미가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때로 모여왔어요. 모든 장로가 모여와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5절에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말 번역이 너무 공손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대단한 기세로 덤벼들었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기세로 잡아먹을 듯이.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한. 이것도 대단히 공손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평생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구분 것 없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껏 섬겨왔는데, 이 말년에 그가 당하는 꼴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 늙었다, 물러나라. 당신 아들들 형편없다. 당신 뭐 했냐? 엄청난 비난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는 이제 이런 당신 같은 류의 사람들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 근데 이 왕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요, 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 5절에 보신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또는 8장 20절에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근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자신들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은 그런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들처럼 또 옛날 버릇 나온 거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던 그런 그 심성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구별되는 거 싫어. 왜 우리만 이렇게 달라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다른 길을 가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돼? 우린 다른 나라들처럼 돼야 되겠어요.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마음이
싶었을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괘씸했을 수도 있겠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의 참 존경스러운 특징을 보게 되는데, 저라면 섭섭하니까 얼마든지 제 성격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8장에 그 기뻐하지 아니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참 놀랍죠. 어떻게 했습니까? 8장 6절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얼마나 성숙한 태도인지. 시비를 따지지 않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모세도 그렇게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또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왕정이 열리게 되죠. 왕정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그 왕, 참되신 왕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런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그 손길에 사로잡혀서 쓰임받았던 한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인물 사무엘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민족의 방패, 우리 교회의 방패,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신다면 우리 교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실 것이고 이 나라가 그 폐괴한 길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실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 자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 왕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